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쉼 없이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경우 기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조금 더 깊고 넓게 정의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얻는 것, 우리의 소원 성취의 수단, 하나님께 잘 봐주십시오 부탁하는 수단, 그런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강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라, 너의 필요한 것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 후임으로 워싱턴 한인교회 오신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기도 생활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사귐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으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도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문제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 뭘 꼭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 같지요. 근데 기도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기도하면은 조금 이상한 시기, 평소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사람이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은 무슨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저 집이 요즘 문제 있나 봐. 그런 식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찬양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쉽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분들, 마음껏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시라고 찬양팀을 만들고 금요 찬양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들이 아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 뒤에서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어느 집사님이 요즘 금요 찬양 예배 나간대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무슨 시각입니까?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따로 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24시간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24시간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대와 희망이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도가 제일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긴밀한 관계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이른 새벽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린 삶도 필요하지만 그런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더 깊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 spiritual discipline, 기도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은 chief means of grace,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길이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갖는 기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감독 후보가 되면서 마지막 총회를 앞에 두고 이제 파이널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걸으면서 이제 묵상하던 중에 마음에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있는 영적 훈련 운동을 벌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스피치를 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감독이 되면 기도하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 향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되기 전에 우리 연회의 지역총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조 목사가 어제 우리에게 이런 도전했는데 우리 총회 대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자. 그래서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면 그 감독님을 기도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 총회 대표가 52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감독이 돼서 우리 연회로 돌아가게 되면서 총회 대표만 하지 말고 모든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이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인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400명 넘게 사인업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100일만 하냐? 응? 끊임없이 하자. 계속해서 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했는데요. 이 4년 동안 감독으로 하는 동안 이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에 대한 그 카비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그 교회 안에서 하루에 1시간씩 떼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인 수의 10% 이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 우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고 또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과정을 열고 또 연회나 어디에서 기도에 대한 훈련이 있으면 교인들을 보내고 그리고 교회 임원회에서 우리는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적어도 교회 내 10% 이상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이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회 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하면 그 교회를 프레어 카비넌트 컨그리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운동을 뒷받침해 갈 수 있는 어떤 스트럭처가 필요한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감리사님들하고 다 논의해서 해가지고 첫 해부터 첫 해 연회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첫 번째 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구역회 차지 컨퍼런스 시간에는 우리 감리사님들이 다 나가서 여러분 이제 프레어 카비넌트 컨그리게이션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4년을 마칠 때 저는 처음에 우리 연회 교회에 적어도 11조 10% 이상이 프레어 카비넌트 컨그리게이션은 감사하겠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 동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매년 우리 감리사님들이 가서 프레어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됐느냐 차지 구역회 때 그리고 이 교회는 아직도 프레어 카비넌트 컨그리게이션이 안 되는데 할 용의가 없느냐 계속해서 인바이트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감독 어드레스를 에피스코폴 어드레스 그 감독님 연두교서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연회 때 하면서 제 은퇴하기 전에 우리 연회의 반 이상 적어도 50% 이상이 프레어 카비넌트 컨그리게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1시간씩 기도하는 이 운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마칠 때까지 50%는 안 됐는데 한 40몇 %가 됐어요. 그래서 한 1200여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됐고 또 이게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됐지만 적어도 4,000명 이상이 하루에 한 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이 연애의 그 기도의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깊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새벽 기도 되게 몇 시까지 끝나세요? 예, 벌써 끝날 시간은 아니죠? 15분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 부흥회를 계기로 여러분이 맺으신 열매 가운데 하나가 나도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1시간,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30분도 괜찮고 한 번에 1시간 해도 좋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운동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훈련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상 기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면 이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Listening prayer.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구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듣는 기도는 약합니다. 그램 스탠디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4가지 사이클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thinking prayer,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가만히 생각하는 분이 있지요. 그래도 그것도 기도를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 사이클로 나가면 뭐냐면 speaking prayer,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이 thinking prayer는 잘하는 것 같은데 speaking prayer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이 통성 기도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러면서 that's not my style. 그건 코리안 처치 스타일이지 우리 스타일은 아니다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노스 알라바마에서 그 기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키노 스피커로 가서 기도하면 우리 한번 이 교단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정말 협심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이제 노력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스닝 프레어가 중요합니다. 듣는 기도가.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선생님, 제가요 열도 있는 것 같고 목도 아프고요, 몸이 참 이상합니다. 증세를 다 얘기하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증세만 다 얘기하고 그냥 닥터스 오피스 떠납니까?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방도 받아야 되고요. 필요하면 가서 증상만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가슴을 쏟아놓고 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야 되지요. 남아프리카 유명한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같다는 게,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나가는데 자신이 그 기도 속에서 요즘 배우는 것은 I'm learning to shut up more in the presence of God.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듣는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래서 어느 유명한 영성가는 침묵은 하나님의 첫 번째 랭귀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침묵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런 그 센터링 프레어 무브먼트에 잠잠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안심을 누리는 이 기도 운동에 일찍이 눈이 띄어서 여러 가지 후전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당신도 그런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알아서 내 기도할 테니까 go your way. 당신은 계속 하라고 했더니 당신도 꼭 그런 기도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사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캐톨릭 수양관에서 4박 5일인가요? 그 인텐시브 센터링 프레어, 집중적인 그런 기도 리트리트에 갔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침묵이에요. 밥 먹을 때도 앞에 사람 앉아서 침묵이에요. 오후에 그 센터링 프레어에 대한 그 비디오 잠깐 보고 디스커션하는 그거 외에는 그냥 다 24시간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좀 모자란 우리는 편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미국 사람들 자꾸 얘기시키는데 침묵이니까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이 예민해지는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사일하고 감독일 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2박 3일 가서 이제 침묵 기도의 시간을 아주 가져왔습니다. 연회를 주재하기 전에 가고, 또 목사님들 파송하는 그 작업을 2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가서 2박 3일 동안 가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차단되어질 때는 그만큼 더 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닝 프레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그분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에만 매달려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연애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잠깐 우리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잠깐 동안 침묵하지요.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we shut up before God, God will speak up to us.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주님은 그만큼 크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감독님이 회의 주자면서 shut up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래서 또 이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침묵 속에서 그만큼 내면의 세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로서 이 침묵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십자가의 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가장 좋은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감사의 문제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느껴질 때마다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이제 나라가 혼란하니까 데모 한 번 하면은 그냥 학교 레포트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신학대학들은 4군데를 택해서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유학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유학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입학원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미국에 가는 비행기 값밖에는 구하지 못하고 그 재정적인 리소스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썼어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미 몇 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수업료를 저금합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냈는데 처음에 그 버클리에 있는 신학교에서 1년에 2,000불 장학금 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입학을 허가한다는 것은 웨슬리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신학교에서는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축하한다는 얘기만 했지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마지막 기다리는데 그 학교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내가 와서 3년 동안 석사과정 공부하는 동안에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공부하고 나니까요, 제 어카운트에 500불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가져갈 거냐 해서 이건 나도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게 2년이 된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는데 1년 동안 수업료 전액을 또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가장 좋은 길이다. 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섬겼던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그때 참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한때는 한 3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요.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의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는 30년 넘어 자체 건물 없이 방황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지니아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데 목회를 할 생각이 없는가? 그 교회를 제가 웨슬리 신학교 가면서 계속 나왔으니까요. 그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할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공부 끝나면 돌아갈 거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도하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거 공부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라는 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 조 목사님, 왜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목사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열 수는 없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 목사님은 중국에서 필요하면 중국 가는 길 열어주실 거고, 아프리카에서 필요하면 아프리카 가는 길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열어놓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보니 그래요. 그리고 교회 사정을 듣고 보니 어쩌면 그 교회가 목사님을 필요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잘 기도하고 판단하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의 충고가 내 계획에 스틱하는 것, 내 계획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딘지 가겠다고 여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야, 그러면서 여기는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2년을 그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36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젊은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벌써 22년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 부담 드리는 거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떠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제 발로 걸어가는 게 낫지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자. 그런데 2005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006년에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감리사님 파송문제 때 만났는데 너 감리사 할 생각 없냐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감리사 할 생각 없냐 그러면 제 대답은 똑같았어요. No way. 야, 그 골치 아픈 감리사 잡을 왜 하냐. 이 목회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데 나는 감리사 생각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년에 떠날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년이라면 모를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감독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왜 안 되냐 금년에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20년 이상 섬겼는데 좀 1년 동안 트랜지션을 잘 준비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 말씀이 내 생각에는 그 트랜지션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감독님 한 주간 시간 주십시오.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 교회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한인교회도 그것도 한 곳에서만 있었는데 감리사라고 가라고 해서 이제 감리사를 했습니다. 감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독 이게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연회가 감독 후보를 추천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하게 열고 따라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바꾸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감독 후보가 된 거예요. 감독 후보를 뽑을 때 저는 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비디오만 찍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 남겨놓고, 그리고 한국 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하는 감독은 대개 그 세리모니얼 비숍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안 뽑으려고 그래요. 감독하면 적어도 8년 해야지 4년은 무슨 감독을 뽑냐. 그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저는 대도 한 번밖에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연에서 저를 뽑았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 뽑았는데 그래도 조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우리연회 대표만 찍어도 쉬운 2표인데 15표밖에 못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분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평신도 그룹도 만나고 목사님 그룹도 만나고 감독 내 이름이 나오는데 It's not me. 이건 난 아니다. 왜냐면은 내 나이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특별히 영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두 그룹이 똑같이 당신 보니까 우리는 감리사 7년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리더십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연다고 해서 당신이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감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열지도 않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야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 후보가 된 거예요. 감독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독됐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독이 안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말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그럴 거야. 아멘!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거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기도의 모습은 쉬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기도의 삶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감독 환영 예배를 보면서 우리 연회에서 예배 순서에 당신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십시다. 내